로마서 10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거기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네, 우리 오랜만에 박주에 또 우리 미경 씨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잘 왔어요. 자, 여기 이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 말씀은 뭐와 관련이냐면은 바로 그 앞절에 5절에 보면은 모세가 기록하여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앞에 무슨 말이 나와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그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의 대조적인 것이 바로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그렇게 나오는데, 말미암다, 말미암는다 그런 얘기는 이 헬라어로는 에크라고 하는 말이에요. 에크라고 하는 말은 뭐뭐로부터 이런 뜻이, 무언으로부터 기원하여.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의는 뭐로부터 기인한다? 믿음으로부터 기원한 것이다. 믿음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의는 우리 자신의 의로움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자신의 의와 전혀 상관없이 믿음으로 쫓아서 온 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굉장히 단순하고도 그러면서도 아주 깊은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하면 여러분 누구를 생각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할 수 있죠.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의로 여기셨다. 창세기 15장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 15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게 인정된 것은 무엇 때문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얘기해요. 구약시대에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고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뭘로요?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뭘로 여기셨다고요? 의로 여겨주셨다고요.
네, 로마서 4장에서 더 자세히 얘기합니다. 로마서 4장을 보십시다. 1절, 2절, 로마서 4장 1절, 2절. 그런즉 육신으로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그런즉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다음에 약속하셨습니다. 그에게 땅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후손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후손 가운데 누가 오실 것이라고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생전에 땅도 없었고 후손도 없었어요. 뭐만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만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 후로 43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모세에 이끌려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여호수아 때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땅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가진 땅은 얼만큼의 땅이 있어요? 막벨라 동굴. 그 안에 사라가 죽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무덤을. 그를 장사할 무덤이 필요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가 막벨라 동굴을 사게 됩니다. 그것이 그의 생전에 그의 부동산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뭘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이루시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기다렸는데 사라는 안 그랬던 것 같아. 사라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자손을 준다고. 근데 자꾸 나이가 먹어가는 거예요. 여자가 가임 기간인 임신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가 버렸어요. 경도가 끝났어요. 할머니가 돼가는데도 자식을 주시지 않으니까 그가 아브라함에게 제안합니다. 뭐라고요? 내 종 하가를 통해서 자식을 낳아라. 사라는 하나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아니면은 자기 몸 상태를 믿은 겁니까? 그는 자기가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자기가 이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몸이 됐습니다. 여자가 경도가 다 끝나고 나이가 아주 많이 들게 되면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후손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누굴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지만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 플러스 자기의 몸 상태를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아기를 낳을 수 있을 때에 아기를 낳게 해주시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점점 세월이 지나가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니까 그때는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아, 이것은 틀렸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못 믿은 거죠. 다시 못 믿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젊은 자기 종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그를 통해서 자식을 낳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사라가 그런 제안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게요? 기다리자. 기다리자.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누구의 말을 더 믿은 거예요? 사라의 말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의로 여기셨다. 그게 창세기 15장의 사건이에요. 창세기 15장의 사건인데 하가를 취하라고 하는 건 창세기 16장의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실수할 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사라가 잘못할 걸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과 사라를 버리셨어요? 안 버리셨어요? 안 버리셨어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만 하나님이 그를 믿어주는 그 믿음에는 뭐가? 변함이 없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편에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회의가 들면서 그가 아브라함이 75세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아들을 낳을 거라고. 그럼 10년을 기다렸습니다. 10년을 기다리니까 아브라함이 몇 살이 되었어요? 이제 85세가 되었습니다. 85세가 되었고 사라는 몇 살에? 75세가 된 거예요. 그때까지도 뭐에? 자식이 없으니까 이제 틀렸다 해서 하가를 통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다시 언약을 하십니다. 그 언약을 하면서 그에게 지시한 것이 뭐냐면 할례를 행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할례를 다 행함으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합니다. 우리 창세기 17장을 한번 돌아가 봅시다. 1절에 아브라함이 있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신대.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네가 번성하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이 하나님이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신 것이 뭐냐면은 이제 그 할례를 행하도록 하십니다. 그랬더니 17절에 보세요. 15절부터 봅시다. 15절 하나님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의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서 나리라. 17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건 아브라함 뭐예요?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너의 후손과 언약하겠다고 그러니까 아유 하나님 끝났습니다 이제. 나도 나이가 늙었고 내 아내가 90세인데 무슨 생산할 수 있습니까? 그냥 이스마엘이나 좀 잘 봐주십시오. 이스마엘을 통해서 약속을 이행해 주십시오 하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19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게 이르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 하여 그로 크게 번성케 할지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네. 아브라함은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좀 잘 봐주세요 하고 얘기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야. 나는 너에게 그렇게 약속한 것이 아니야. 명년 이만 때쯤에 내 안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야. 그리고 그 아들 이삭과 내가 너와 약속한 그 모든 언약을 내가 지킬 거야 하고 얘기하십니다. 자, 드디어 1년이 지난 다음에 누가 태어나요?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크게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같지 않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이루는 능력이 있구나. 사라가 90살을 먹었든 내가 100살을 먹었든 그것과 상관없다. 인간적인 가능성에 대한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약속이구나.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가벼운 것들은 우리에게 허락해 줄 것처럼 생각을 해요. 감기 걸렸을 때 하나님 감기 낫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는 쉽게 하는데 암에 걸리고 나면 하나님이 암도 낫게 하실까 하는 의심이 생깁니다. 감기는 그냥 놔둬도 시간이 지나면 낫잖아요. 그러나 암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으면 날 수 없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가능성 여부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삭이 태어나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잘 자라서 이제 청년이 돼 가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누구와? 이삭을 통해서 언약하겠다.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 후손을 많이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독자를 나를 위해서 번제로 드려라. 제사로 드리려는 거예요. 귀를 의심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과 지금 하나님의 명령 사이에는 모순이 있어요, 없어요? 모순이 있어요. 왜요?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이 아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이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후손을 많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아들을 죽이려는 거예요. 번제로 드리려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하신 것과
서로 배치되는 때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됩니다. 그가 이삭을 낳을 수 있어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내가 이삭을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께서 다시 이삭을 살리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왜요?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삭을 드리는 것이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일은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게 바로 뭐냐면 그가 실패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리라고 하면 나는 드리는 것이고 이삭을 살리셔서 약속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가 이제 모리아 땅으로 하나님 지시한 모리아 땅으로 사원들과 함께 불과 나무를 준비해서 옛날에는 라이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불을 준비해서 다 갖고 다니는 거예요. 불씨를 가지고 또 나무를 지우고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이제 갑니다. 사흘쯤 갔습니다. 사흘쯤 간 다음에 이렇게 멀리 모리아산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습니까? 자기 손으로 자기 아들을 죽여야지 되니까. 그 광경을 종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환들에게 너희들은 여기서 머물러라. 여기서 머물러라. 내가 이 아이와 함께 갔다 오겠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내가 이 아이와 함께 가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자 창세기 22장을 보세요. (3절에) 아브라함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원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우리말은 그냥 아이와 함께 간다고 했고 함께 온다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없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으로 읽으면 분명히 뭐예요? 내가 이 아이와 함께 갔다가 너에게로 함께 돌아온다 하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예요? 비록 아들을 이삭을 번제로 드릴지라도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그 죄 가운데서 그를 다시 살리셔서 그와 함께 사환들에게로 돌아올 것을 그는 믿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가 됐어요?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할 때 구약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과 관련이 있고 신약은 믿는 것이 구원과 관련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구약이든 신약이든 구원은 믿음만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만든 것은 아브라함이 본래부터 그렇게 믿음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가서 그걸 따오려고 하지 마라. 저 음부에 가서 그걸 가져오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은 내 입에 가까워. 네, 자세히 로마서 10장으로 넘어가십시다.
8절입니다. 10장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노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노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 매우 유명한 말씀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차이가 뭐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 것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그 의미의 차이가 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에 그걸 적용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누굴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의로 여기셨다. 바로 그 믿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은 거예요. 그렇죠? 네. 하나님께 그걸 뭘 여겨서 의로 여기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구원과는 좀 다른 거예요. 그러면 그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렀다고 하는 건 바로 뭐예요? 이삭의 사건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그럴 때에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내가 이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네 후손을 주실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 이삭을 죽이고 나면은 어떻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가? 그는 그걸 염려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한 것이니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순종한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뭐예요?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마태복음 10장 32절에도 보면은 내가 사람들 앞에서 입으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그 의미가 어떤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이 의는 마음으로 믿어서 얻은 의들이죠. 그렇죠? 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의 행동은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약속한 걸 정말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믿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의 믿음이 흔들렸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흔들림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고 아브라함아 너 왜 나를 못 믿었어? 너 왜 그딴 짓 했어? 하고 나무라시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도와드린다고 생각하고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께 도무지 이스마엘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셔요. 취급을 안 하시는 거예요. 취급을 안 해. 그러니까 뭐라고요? 아유, 하나님 이스마엘 좀 잘 봐주세요. 이스마엘이나 좀 살펴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 하시는 말씀이 아니야. 내가 약속하는 것은 내 안에 사라가 낳는 그 아들을 통해서 언약하는 거야. 명년이 때에 내가 아들을 안게 될 거다. 내가 낳은 그 이삭과 내가 언약을 할 거다. 1년이 지나서 아이가 태어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기대와 내가 갖는 가능성과
이런 모든 것에 의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어야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루는 능력이 있구나. 여러분,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 경험과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아들을 낳을 거야. 사라를 통해서 내가 내 후손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나,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네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만 죽은 것이 아니라 너도 거기에 못 박혔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예수님과 함께 우리 죄인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했어요? 죄의 몸, 우린 죄의 몸을 갖고 태어났잖아요. 죄의 몸을, 효력을 잃게 만든다 이 말이야. 죄의 몸을 끝장내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네. 그러나 우리의 경험은 어떻습니까? 우리 실제적인 경험은 아직도 우리가 죄를 짓고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의로 여기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믿어주신 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어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의 경험은 그걸 따라갔어요? 못 따라갔어요? 그 믿음을 따라갔습니까? 못 따라갔습니까? 네, 시간이 지나면서 흔들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버리셨습니까? 버리지 않으셨어요. 여전히 그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 이스마엘을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내가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줄게. 그도 큰 나라가 될 거야. 12방백이 그 안에서 태어난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참으시고 우리를 믿어주시는 분이신지를 우리는 아브라함의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스스로 믿음이 생겨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실수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 늙어 빠져서 자식을 낳을 수 없다고 자기들이 판단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년 임한 때에 내가 이삭을 갖게 될 거야 하고 얘기했는데 그 사실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래, 내가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혔어. 내 모든 죄가 다 용서가 된 거야.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뭐로 여기신다? 의로 여기신다고요. 의로 여기신다고. 그런데 이는 죄의 몸이 멸하여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으면 너희도 살 줄을 믿노니.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잖아요. 이게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믿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뭐에 이른다? 의에 이른다. 의에 이른다. 그런데 그의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그를 꼬드기니까 여보 틀렸어. 내가 어떻게 자식을 낳아.
그러니 우리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대로 이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아보라고. 아브라함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그를 따라갑니다. 넘어졌어요? 안 넘어졌어요? 넘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가 믿을 수밖에 없도록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를 믿습니다. 그것이 의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 그럴지라도 우리가 실패의 경험들을 경험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면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내 독자를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고 얘기할 때 그가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데려갈 때는 또 언제입니까? 하고 반발할 수도 있었지만 그가 깨달은 건 뭐예요?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돼. 약속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야. 이삭을 통해서 하신 모든 약속은 하나님이 할 일이지 내가 염려할 것이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는 순종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면은 로마서 6장에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아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과 11절 보세요. 로마서 6장 10절과 11절. 로마서 6장 10절 9절에 보면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신앙은 아는 것이 첫 번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요? 10절에 그의 죽으심은 시작.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 여긴다 하는 얘기는 믿는다는 얘기와 같은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셨던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도 그 사실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주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두 번째 단계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알게 하시면 알게 하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간주하는 것. 그 다음 단계가 뭐냐? 그 다음 단계가 11절, 12절 그러므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신앙의 세 번째 단계가 뭐예요? 드리는 거예요. 그게 드린다는 얘기는 순종한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서부터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하나님께 드릴 만큼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느냐?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가 하나님을 믿어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이 한결같지 못했어요. 그가 믿었던 그 믿음이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질 때 그의 믿음도 약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사라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 하나님의 믿음에서부터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인간적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시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보게 해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확고하게 붙들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시작을 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넘어지는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확실하게 하나님만 붙들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때 우리에게 어떤 경험이 일어날 수 있어요? 순종하는 경험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린다.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드린다는 얘기는 헌신한다는 얘기, 순종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10명의 문둥병자가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이제 고침을 받고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몸이 깨끗해진 거예요. 자기 살이 썩어 문드러지던 살이 아기 살처럼 그렇게 다 새로워졌습니다. 근데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다시 왔습니다. 와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고침을 받은 자가 10명이 아니더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왔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라 내 문둥병이 나았다. 그들이 마음으로 믿어서 가니까 문둥병이 났어요 안 났어요? 났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제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나도 생각해보면 나는 건강하지도 못한 사람인데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나도 담배 피고 술 먹고 이래서 내가 벌써 죽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건강하게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뭘 받은 거예요? 그것까지는 구제를 받은 거예요.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럼 고침을 받는 그것이 구원은 아닌 것입니다. 사마리아 이 사람 문둥병자 10명 가운데 한 사람이서 사마리아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가 돌아와서 하나님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얘기할 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말입니다. 입으로 시인할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얘기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새롭게 배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입으로 시인할 때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그럴 때 그래 가라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들이 가다 보니 낫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믿었죠. 믿어서 어떻게 됐어요? 네, 문둥병에서 고침받았어요. 의에 이른 것입니다. 의에 이른 거예요. 그러나 뭐는 안 해요? 구원은 아닌 거예요. 돌아와서 입으로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가 예수님께 엎드릴 때 입으로 시인함으로 예수님과 관계가 개인적으로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개인적 관계로 발전시켜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 스스로가 내가 입으로 시인한 것들에 대하여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정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줍니다.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돼? 이 문둥병자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10명이 다 같이
가라 내 병이 나았다고 우리 갈 때 그때까지 나은 게 아닙니다. 그들이 가다 보니까 났어요.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병이 났는지 안 났는지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몸을 보이면서 주여 이렇게 깨끗하게 됐습니다. 감사하다 얘기할 때 사람들이 봅니까 안 봅니까? 보잖아요.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잖아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얘기가 바로 그건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서는 의에 이르지만 내가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갖게 되고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갖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겠어요? 다른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시인한, 그가 고백한 그 고백을 통해서 어떻게 돼?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이 지신다. 나는 뭐만 하면 된다? 순종만 하면 된다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모두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같이 다 따라해 봅시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네, 구원에 이르는 여러분들이 훌륭한 산 믿음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